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실 또 많은 예배자 여러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할 때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한국 제목으로는 만 가지 이유, 그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그 이름을 그 찬양이 계속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계속 나길래 제가 좀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찾는 중에 좀 마음에 드는 번역으로 가사를 적어 해석해 놓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먼저 좀 같이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읽어드리자면 이게 3절까지 있는데요. 주님을 찬양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그의 이름을 경배해. 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영혼아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배하겠네. 해가 떠올랐네. 새날이 밝아오네. 이제 당신의 노래를 다시 부를 시간. 무슨 일이 지나간다 해도 어떤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하겠네.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중간 부분에 당신의 풍부한 사랑 그리고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네. 당신의 이름은 위대하시고 당신의 마음은 친절하시네. 당신의 모든 선하심을 위하여 내가 계속하여 노래하리. 내 마음이 찾은 수많은 이유. 이렇게 2절의 가사는 이랬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묵상하다가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짧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이 이것을 짓고 나서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항상 시편 103편을 사랑했고 시편 기자가 쓴 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지를 쓴 이유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낮은 곳에서 채워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인해 찬양한다는 그들의 고백들,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물론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인가 이런 이유를 대자면 충분히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들은 오히려 엄청나게 과소된 것입니다. 이 찬양에 내재된 뜻은 이렇습니다. 어느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끝자락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시고 위대하심, 신령하심 아래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 가장 높고 모든 헌신을 다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매일 얻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이 찬양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분이 인터뷰했는 글을 제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함께 제가 묵상을 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 가지의 이유도 모자라는 그 예수님이 어떠하시니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속성은 우리가 찬양으로 이유를 만 가지를 대어도 더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분을 오늘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좀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같이 제가 묵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내 영혼을 향해서 그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은혜, 그 은혜를 잃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선포하시면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영혼을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육체와 나의 감정을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어드리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예배 가운데 그의 모든 거룩한 그의 모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어드리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주님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든 것들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시려다.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이라 내 감정과 나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얘기할지어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많은 그 위에 이 외에 많은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 텐데 하나님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손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신실한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아가구나 그곳에 날려간 길에 성비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곳에 날려간 길에 성비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그녀 살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그려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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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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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호산나 주가 되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빛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한 번 더 주가 되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방패 내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예, 주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신의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그저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만 이 땅에서 머무는 부르심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찬양의 고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가족된 지체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하시고 또 회중이신 여러분들도 곁에 계신 가족들에게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또는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울산지부 지부장 간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원종명 간사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사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뻗어서 우리가 좀 크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종명 간사님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그 이름 부심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듣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조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구절인데요. 함께 읽고 함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저 요한복음이라였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혼자 읽어가지고 지금 다시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행함을 하지 말고 행함은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제목은 못 붙였고요. 오늘 이 세 구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통해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또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 나오는데요. 16절에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랑, 그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한 대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 그리고 온 인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한 대상을 향하고 있음을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상반절에서 다 한 가지 표현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 해당되는 1차적인 이 당시에 이 편지의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그리고 지체들 안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와 이 지체들, 이 구성원들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은 바로 영지주의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영지주의는 그노시스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노시스는 헬라어거든요. 그노시스는 헬라어로 알다 혹은 인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우리 이제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때, 하나님을 알다 할 때 헬라어 중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다라는 단어 중에 기노스코도 있지만 또 알다라는 단어 중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그노시스라고 할 때 보통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또 영적인 지식을 뜻하죠. 지식, 학문. 이 그노시스 주의는 2세기 무렵에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기독교, 당시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 모였던 그 기독교를 극복하기 위해 생겨났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통해 그 신을,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의 지식과 믿음을 창조하셨다고 믿었고요. 성경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비밀스러운 구전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 구전은 전승되어서 내려왔고 또 이 비밀의 구전을 소유한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율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포함한 613개의 어떤 규례들 율법에 대해서 배척했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외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분리시켜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 때문에 구원까지도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영역에만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의 구원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그 삶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나눠졌대요. 하나는 뭘까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뭡니까? 금욕적인, 금욕주의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뭐냐면 자유롭게 대대로 되라시고 자유방임주의라고 하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왜냐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물질색이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육적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질서 없이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욕적인 것과 자유방임적인 것에 이 두 극도 흘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영재주의가 우리로 이렇게 실질적인 계급을 나눈 건 아니지만 세 가지 계급으로 사람들을 분류했다고 해요. 첫 번째 계급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계급인데 영적인 계급인데 이들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빛의 영역으로 구원을 맛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 여기 가고 싶겠죠. 두 번째 그룹은 정신적인 계급인데 이들은 누구냐면 아직 신앙 이상의 지식은 얻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노시스가 뭐라고 했죠?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 그노시스인데 이것을 얻어야만 구원이 계속 이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첫 번째 단계 못 가는 자들은 뭡니까? 지식을 얻고 있는 자들이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또 이런 자들은 신앙과 실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낮은 차원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 빛의 영역까지 들어가지 못한 자들로 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계급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거룩하지 않다고 봤겠죠. 그래서 이들은 소망이 없고 결국은 완전히 멸망될 것이라고 보는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영지주의자들이 보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결국 제한된 소수만이 특별한 지식, 특별한 그노시스를 소유해서 권세도 누리고 그래서 이들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인류의 대다수는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멸망에 이른다고 보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영지주의 영향이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시기는 추정컨대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가장 크게 흔들린 신학적인 주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마음 동했을 텐데요.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이죠. 구원. 이런 질문 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에 굉장한 혼란스러움을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 즉 영적인 지식,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구원의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이 그노시스를 얻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살펴보거나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이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 구원도 지금 없는데 나도 지금 쌓아야 되는데 나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뭡니까? 서로 얻은 그노시스의 내용에 대해서 아마 비교했을 거예요. 난 이걸 체험했다. 또 체험한 걸 가지고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 또 낮은 차원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또 비판했겠죠. 판단했겠죠. 그노시스를 얻은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지적했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노시스를 추구하고 그노시스를 소유하려 했던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도 이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 신비로운 체험 이것에 열광하는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적인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대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 전염병 이 큰 현상으로 인하여서 이제 대면했던 이 모든 문화가 비대면 분위기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등의 온라인 세계에서 영적인 지식을 주고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노시스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얻기 원하는 그 마음에만 몰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노시스를 가진 자들에게 몰려가려 한다는 것, 이것 또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화려한 운명가들에게 길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뛰어난 영적 지식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노시스를 얻으려 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 그노시스를 취하려 하는지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나 개인과 우리 교회라는 틀 안에서만 가둬두고 있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좀 더 많은 나의 이웃들에게, 또 주께서 말씀하신 어떤 대상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노시스, 그 영적인 체험과 지식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이 그노시스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지식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이 전한 이 사랑의 복음은 영지주의의 내용과 정반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복음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에서 영적인 지식이란 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그 스스로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는 구원의 주체가 주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노시스를 얻기 전에, 영적인 깨달음이 오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아주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담겨있는 사랑의 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대상이 나 개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우리의 범주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와 자기 자신까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우리의 그룹 안에 그 교회 공동체 그룹들은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가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단에 빠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우리라는 그룹 안에는 그런 이단에 빠졌었던 그 자들을 가족으로 혹은 이웃으로 두고 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우리라는 그 그룹 안에는 다양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그노시스,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영적인 것에 어쩌면 질려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이것 때문에 친구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식 배틀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사도 요한은 그들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베푸셨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 새로운 그노시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사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경험했었던 바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오히려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지식을 얻어 내 구원의 단계가 높아지기를 바라던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자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지식과 경험은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서서 우리로 달려가게 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많이 소유해야만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노시스의 양과 질과 그것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라는 그 존재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 깨닫게 하신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달려가 우리를 위하여 흘러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두 번째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음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목숨을 버리셨으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메시지,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희생과 내어줌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과 방향이 우리를 위하여 라고 표현했다면 사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목숨을 버리셨으니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 그것을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셨다,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의 원형의 의미는요, 벗다, 포기하다, 내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용어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거나 혹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어놓을 때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을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형제자매 사랑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무엇입니까? 옷을 이렇게 벗듯이 자신의 생명을 상대방의 인생을 위해 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요, 그냥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의 영혼과 그 영혼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사랑할 대상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결단할 수는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는데요, 제가 앞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희생, 내어줌, 즉 목숨을 버리는 그것은 결코 결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YM에서 사역하는 16년의 저의 짧은 사역 기간 중 희생과 내어줌을 배우게 되는 시간은 아무래도 제가 그냥 멤버 그때라기보다도 제가 또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가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혼 초기에 약 8개월을 우리 형제 학생과 공동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 혹은 결혼 후에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우리 대학생 DTS 훈련받는 학생들에게 그냥 헌금했던 것, 재정과 시간 그리고 삶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위치가 리더의 자리라는 것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제 얘기를 짧게 했지만 이 희생과 내어줌을 항상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오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그 희생과 내어줌을 받는 그 대상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면 정말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죠. 그리고 그 생각은 더 이상 제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었던 그 희생과 내어줌을 보였던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무엇도 내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시작한 희생이든 비자발적인 내어줌이든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해당하는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희생과 내어줌, 이 사랑을 자신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기까지도 얘기하죠. 여러분, 마땅하다, 이 해당하는 이 헬라의 원형의 의미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빚지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가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 얘기할 때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너희는 너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육체적이고 너희 중심적인 육체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무슨 뜻이냐면 이런 희생과 내어줌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안 하고 있으면 빚을 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의 생명을 그 형제 자매를 위해 내어놓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마땅하다고 얘기한다. 근데 그 이유가, 근거가 뭐라고요? 너희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내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다는 이 표현, 해야만 하고 빚을 지겠다는 이 표현과 또 목숨을 버리려는 이 표현은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상적인 의무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해야 될 결단이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책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우리 다 아는데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정직하게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제 16절을 말하면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함을 모르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16절에 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에 대해서 예어로든 부연 설명한 게 17절인데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17절 설명하기 전에 왜 16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을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좀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12절부터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가인과 아벨을 비유로 들면서 사랑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죽인 거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목숨을 버리는 걸 얘기하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그 미워하는 분하는 마음,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인 마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비유로 들면서 대조로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 목숨을 버리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한 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 보고 도와줄 마음을 열어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 무엇입니까? 도와줄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마음을 시작하는 그 키가 무엇일까요?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근데 여기서는 형제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붙이고 나와 있어요. 자기 형제. 자매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기다 이렇게 자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형제 자매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지주의의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집안의 모든 것이 풍지박산된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온 거예요. 그의 궁핍함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마음의 사랑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될 수 있겠고요, 이웃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겠고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게 하십니다. 저 아프리카 선교지나 아마존 밀림에 사는 그분들의 어떤 원주민들의 궁핍함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땅을 밟고 있는 곳에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사는 그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혹 여러분이 나도 지금 궁핍함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대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한 끼를 먹고 죽으려던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못 도와줍니까? 마음이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외로운 사람을 못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훈련을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들고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베푸십시오. 힘들더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궁핍함,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이 도와줄 마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도와줄 마음 봤잖아요. 이 도와줄 마음이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사랑인데 이 도와줄 마음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똑같이 가난한 형제가 나와요.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한다,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너의 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야 되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볼게요. 도와줄 마음은 뭡니까? 완악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완악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견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마음입니까? 아끼지 않는 마음. 헤세드, 무한대, 아가페. 왜냐면 우리가 받았으니까 주라고 이야기하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았으면 도와줄 마음을 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 위한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희생과 내어줌의 사랑. 근데 그 희생과 내어줌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보았으면 도와줄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18절에서 도장을 꽝 찍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혀로만 누가 사랑했어요?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적인 지식을 갖고 배틀했던 자들, 다른 사람들을 그 지식 가운데 돌아오지 못할 때 배척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가지고 어렵게 된 그 자들처럼 하지 않고 실제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푸는 그 키를 어디에 두었냐면 그 시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그 기억을 통하여서 사랑을 시작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경험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눈을 들어서 궁핍한 자들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할 때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든 누군가에게든 여러분이 주의 사랑을 18절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한 이 편지에 이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주었던 자들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를 추구하고 그노시스의 혈안이 되었던 자들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사람을 계도로 나눈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 구원조차도 그 사람에게 정죄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의 그노시스주의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도 그노시스가 필요하다. 나에게도 영적인 어떤 무기, 나도 좀 뛰어나면 좋겠다. 나도 말을 좀 잘하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성경 66권을 좀 잘 설명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작과 처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기쁨, 그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24시간 중에 깨어있는 그 시간에 그 시간 중 수많은 시간을 무엇에 할애하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나눠서 얘기한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눈 밖에서 궁핍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공동체 지체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목숨을 버릴 만한 그 사랑이 필요한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뛰어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뛰어나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돌이키십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망령되고 헛된 그 신화를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위하여서, 나의 어떤 경력을 위하여서 그런 우리의 삶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지식적인 것이든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더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더 뛰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눈이 더 이상 나에게만 향하지 않고 주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향할 수 있도록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저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뛰어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잘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 좀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보다 하나님, 그렇지 않았던 나를 위한 그 지식을 원하고 바라고 얻었던 제 모습을 주 앞에 회개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시간을, 재정을, 마음을 내어주는 주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보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제 주변에서 궁핍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구입니까? 주님, 눈을 들어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어려움만 보지 않고 죄의 정서적인 고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십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내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네, 마지막으로 좀 중보 기도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여러 사건들 중에 제가 조금 봤었던, 주목했었던 사건이 두 사건이 있었어요. 운전으로 인해서 50대 가장이 또 6살 짜리 또 자녀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좀 처벌을 더 강화시켜달라 이렇게 청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는 싶었으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되게 좀 막막하고 좀 복잡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 기사를 보면서 영국 가디언지가 지구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도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들은 문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가디언지가 알코올 소비와 문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도시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술 소비가 많은 6개 도시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서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술은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키고 또 올바른 판단이나 분별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음주 사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그런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아 가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 가정을 또 깨뜨려 버리게 하는 너무나 큰 희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성결을 무너지게 하고 중독으로 빠지게 하는 그 요소들을 끊는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미디어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더 그것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끊는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래서 이 땅을 좀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모든 중독의 것을 하나님 끊어야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처지에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지 하나님 미디어나 게임이나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을 갈수록 하나님 어떠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갈
주다 소리 주님 찬양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함께 주님 부르시며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아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아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마지막으로 승리의 네, 모든 활동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가 되으신 주